정확히 짚어서 말하기 어려운 일, 정확하게 상종 혹은 상대하기를 꺼려하는 일들을 애둘러 표현할 때 우리는 거시기라는 말로 올버무리곤 합니다. 거시기 신앙생활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더러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을 때 이 십자가라는 말도 정면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얼버무려서 십자가를 거시기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있죠. 일테면은 주님께서 우리더러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신 말씀을 애둘러서 조금 누그러뜨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정황에서 만나는 어려운 형편들을 지칭하는 말로 전락시켰습니다. 일테면은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십자가로 표현합니다. 마음에 안 맞는 배우자와 더불어 사는 것을 내 십자가라고 올버무리기도 하였고요.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난의 환경을 십자가로 우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고난의 환경, 고난의 사람, 고난의 여건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된 이유가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일러드렸더니 장로교회의 그 교리에 오랫동안 물들어 있었던 우리의 신앙적 사고에 그게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 반문을 덜어 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삶의 어려움들을 십자가라고 애둘러 표현하고 거시기한 신앙생활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서고 십자가, 특별히 자기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지칭하여 주신 내막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라는 말은 스타로우스라는 말인데 기둥 혹은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거기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요. 두 기둥이 합쳐진 것이 스타로우스인데 이 수직 기둥, 스타미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로막대, 패티볼룸이라고 그럽니다. 라틴 말이에요. 이 두 막대기가 교차된 상태를 십자가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사형틀이에요. 이 수직 기둥은 사형장에다가 주로 박아놓고 가로막대를 사형당할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사람에게 짊어지워서 처형장까지 옮겨가게 합니다.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가 이제 내년 1월에는 예루살렘에 가보겠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 처형장까지 옮겨가신 그 길을 아마 한번 따라 걷게 될 것이거든요. 그 처형장까지 가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일벌백계의 수단으로 죄인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고난을 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에 걸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요. 고난을 거쳐서 종착역이 죽음에 닿아야 그걸 십자가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형틀, 아주 흉악한 물건인 십자가가 여러 가지 문화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저는 주보 일면에 그 십자가의 왜곡된 형태들을 쭉 좀 실어놨는데요. 일테면 나치의 문양도 십자가 끝을 구부린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만다라이 그 만자도 십자가를 반대로 구부려 놓은 것이에요. 그 이외에도 십자가가 빛의 형상으로, 빛이 방사되는 형상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태양신 숭배의 심볼로 종종 표현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십자가의 복음의 정수가, 십자가 복음의 진짜 내용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거시기하게 누그러뜨려지는지를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도 단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십자가가 장식품으로 상당히 널리 보급된 정황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금으로 십자가 만들어서 이쁘게 달고 다닙니다. 그냥은 조금 싱거우니까 그 한 가운데에다가 보석을 박아가지고 아주 빛나는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다니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아무리 왜곡하거나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단적으로 사형틀이에요. 죽음이라는 사실은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이름을 뒤집어 쓰셨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한 데는 구약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하지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돌아보면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그렇게 읽은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날마다 죄를 생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죄를 잔뜩 생산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구약에는요, 죄를 지으면 죽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죽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죽고, 안식일 안 지키다가 진짜 죽고, 살인하면 죽고, 간음하면 죽고, 도적질하면 죽고, 내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말하면 죽고, 탐내면 죽고, 모든 구약의 율법들의 저촉된 결과는 죽음으로만 답해야 돼요. 근데 뭐 하루를 살아도 수도 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 하나 내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가인이 이마에 표를 받아가지고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 표라고 하는 말이 뭔지 보니까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나한테 죄를 짓고 벌을 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누구도 가인에게 더 이상 벌을 가하지 마, 그런 표시더라고요. 굉장한 복음입니다. 죄 없는 짐승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다가 내 죄를 다 쏟아 부어요. 주로 양인데. 그리고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빼서 제단에 바르고 그 고기를 점여서 불태워 소실시켜 버림으로써 죄를 지은 나의 형상을 대신 뒤집어 쓴 어린 양이 죽임당하는 것으로 내 죄를 마감짓거나 해결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대신 죽은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역해내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거시기한 신앙으로 전락시키듯이 내 삶의 정황에서 만나는 고난이나 역경 이런 거를 십자가라고 지칭할 수 없습니다.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십자가라고 지칭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삭스에 해당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죽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통을 넘어선 그 다음 죽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21절에서 소상히 설명하고 계세요.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연장선상에서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 주님의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다시 강조해요. 죽음이에요. 그러자 그 십자가 지고 죽으실 예수님 바라보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정면으로 막아섭니다. 왜? 아니, 내 선생님, 내 보증수표인 저분이 죽어 소멸되시면 내 인생 어떡하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2시간 배 빌려드리고 인생 대박 났던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남은 인생 통째로 바쳤는데 그렇게 죽어버리시면 난 어떻게 해요? 나의 보증수표이시여. 그래서 막아서는 말이 뭐예요? 22절이군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마 검을 손으로 검어 쥐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놈이 우리 보증수표를 잡아가는 거야? 이런 마음이 됐겠죠. 고난이나 죽음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의 만류는 인지상정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십자가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기보다는 슬쩍 비켜가고 십자가는
이렇게 비껴가고 나는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좋은 아파트를 한 채 얻든지 좋은 승용차를 한 대 얻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높은 신분을 차지하든지 물론 좀 보상을 주시는 것을 바라지, 십자가가 죽음이라고 하는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 죽음을 정면으로 맞닥뜨릴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거나 원하는 사람은 지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더로 그 다음 구절에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를 만류하는 인지상정의 일이 사람의 일이래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목표잖아요. 내 지위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내가 좀 부자로 살았으면 하는 일평생의 소원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이랍니다. 거기 덧대어서 베드로와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는 말씀 2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바라는 거 있었어요. 예루살렘 가신다니까 성공과 출세를 소망했습니다. 돈 버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종교적 신분이 굉장히 차원 높아져서 내가 예수님의 제1 수제자쯤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름을 높이고 싶은 지극히 인간적 요청이 있었겠죠. 2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뭐냐면은 품어가진 소원,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의 땅 위의 보상 뭐 이런 거 기대겠는데 그거 버려놓고 그거 부인하고 그 본심을 잘라버리고 십자가 처형으로 죽기 싫은 그 본심을 포기하지 못하면 21절 말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십자가가 정면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죽음이 없으면 그 정면으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고난을 거쳐 죽음의 십자가를 거쳐 그 다음 단계 살아나야 되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선 죽음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 그 십자가 걸머지고 모두가 순교의 제물로 죽어갔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죽어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거머쥐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구하지 않고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갑니다. 고난의 정점에서 십자가 걸머지고 죽음으로 죽어야 얻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고 바로 여러분 각 사람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정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뭐라고요? 그 십자가가 죽음이라고 정의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새 생명 얻는 거예요. 부활 생명 얻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자기 죽음이에요. 그걸 정면으로 맞닥뜨리기 싫으니까 거시기한 신앙으로 우리를 전락시키지 않았습니까?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내게 버거운 사람들을 통칭해서 어이구 내 십자가요 이렇게 우리가 거시기한 신앙으로 전락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거시기한 신앙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잠 4시간 자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좀 일이 많아서 몸이 지치면 돼지고기를 푹 삶아가지고 조금 과식한다 싶을 만큼 포식을 하고
푹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날 배터리 충전한 것처럼 다시 에너지가 차올라서 지치지 않고 또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돼지고기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부작용이 나는 분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모든 인체는 각각 필요한 양식이 다르군요. 우리 집에 장모님은요, 신 걸 되게 좋아하세요. 전 신 걸 못 먹거든요, 이가 시려서. 근데 우리 장모님은 또 신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필요에 따라 각각 좋아하는 필요한 양식이 다른데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양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26장 26절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양식 주님의 살 주님의 피는 죄로 물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인생살이가 지치고 고나여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 망연자실한 모든 인생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살과 피는 고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 죽어야 피를 받고 어린 양이 죽어야 살을 저면서 불태워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살과 피는 고난의 결과가 아니라 죽음의 결과입니다. 그 양식을 위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고난받고 마신 게 아니라 당신을 십자가에 내걸어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 죽어서 우리에게 새 양식을 생산해 주신 것입니다. 살과 피는 죽음으로 생산하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죽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을 걸머쥐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익산 파리 한 마리가 서울 가고 싶은 꿈을 꾸었습니다. 파리 날갯짓으로는 평생을 가도 익산도 벗어나기 어려울 거려. 다행히 익산역에 KTX 열차가 하나 서 있는데 거기 달라붙었습니다. 무난히 익산 시골 촌파리가 서울 파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의 양식은 주님 죽으심의 상징이에요. 그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그 양식에 내 인생을 실어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 양식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담음으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실어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KTX 열차 삼아서 그분이 다다르신 목적지 새 생명 부활 생명의 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상징인 성찬의 양식은 나를 부활 생명으로 데려가시는 영혼의 KTX 열차가 될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올라타서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기대어 서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영원한 소망의 종착역,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적으로 체험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